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 문제를 의논하거나 혹은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교단 전체의 어떤 일들을 의논하고 이런 회의들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녀보질 않았겠습니까? 좀 큰 교회 같으면 회의할 때 몇십 명이 모여요. 한 20-30명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회의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안건은 이게 무슨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듯이 싸울 필요가 별로 없는 일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교회란 또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의논하는 경우가 참 없습니다. 본질에 속하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안건을 내는 것이 무슨 깊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가 이런 걸 하는데 잘 된다더라. 어떤 교회는 이런 걸 하더라고 참 참신하고 좋더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워 가지고 이제 막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혹은 부르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거, 들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일단 어떤 분이 이제 어떤 한 가지 안을 내잖아요. 그럼 그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 뭐 해도 되지만 굳이 교회라는 데는 참 이게 사람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 왜 신방 안 하냐, 무슨 전도하자, 뭐 기도하자, 무슨 이게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새 뭐 노인 문제가 많은데 우리 노인 학교 하자, 뭐 무슨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뭘 해도 다 그렇지 교회가 그런 걸 해야지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혹시 찬성을 안 하면 자기 의견에 동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의견을 냈으면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자꾸 벌리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좀 드문 것 같은데 저는 교회 무슨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면 교회 안에 가구들 있잖아요. 뭐 강대상이나 무슨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품으로 기증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건 피아노는 이번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있어서. 응? 이제 시대에 뒤떨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해. 왜냐하면 헌금한 사람은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감히 그런 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시대에 맞게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너무 구태의연하고 맨날 그냥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교회만 그러냐면 사실은 뭐 사람이 모이는 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뭐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 규정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당장 내가 이제 밥줄이 잘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회사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하면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수긍이 안 돼요.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특히나 이제 뭐 그냥 선교사들이 모이면 저 더 많이 헌신하고 신앙 인격이 더 훌륭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하느냐, 이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선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선교사들하고 지내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뼈가 상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뼈로 상하게 하나이다. 뼈가 상해서 뼈를 수술했어요. 허벅지 뼈를.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그 시기 질투가 많은지. 누가 좀 이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서 막 선교 활동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일제히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도 부름 받아서 선교사로 나온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일을 안 해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게 보통 질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질투가 아주 심합니다. 심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소속된 선교단체가 매년 한 번씩 그 소속된 선교사들 전부 다 모여서 한 지역에서 이제 회의를 하곤 하는데 매년 이제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서 그 랜드웍을 배워가지고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이제 주변을 돌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랜드웍 기름 뿌리고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난생 처음 평화로운 회의를 했대. 난생 처음 평화로운 회의를 했다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미국인들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아젠다에 다 열중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하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목표가 이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는 저로 갈아야 내가 상처 안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선교 단체는 선교사들에게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요. 아예. 우리 선교 단체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목표를 내세웠으면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떤 의견을 낼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이러는 것을 그동안에 못하다가 이제 목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기 의견이라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괜찮대요. 훨씬 낫대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계속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존감을 지키고 이러려는 그 본능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선교사들이 겪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런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렇고 선교단체로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도 그렇고 어느 소속된 집단에서나
자기의 소속감, 존재가치,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면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자라나면서 받은 그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려고 하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이 바로 파딱 그냥 말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욕이 나가고 막 방어적인 태도가 탁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럴 때 진짜 그렇게 되려면 이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보고 주어진 조건들, 자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내고 점점 치유를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충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생각. 이게 첫 번째는 이게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인데 이 생각의 회로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생각의 회로들이 있어요. 어떤 외부 자극이 탁 들어오면 이것이 어려서부터 학습된 것이 있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뭐 생각할 여지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말로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나의 생각의 프레임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회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자기 방어적인 그 프레임이 나를 방어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하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이런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이 상처받고 왜곡된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하여튼 복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각이 바뀌고 회로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 나가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남들이 상처 준다고 해서 상처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싸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는 상처예요. 예수님이 받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모든 생각들을 극복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속썩이는 우리 아들이 내 십자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그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남편이 내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를 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침으로써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우리 이웃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자녀, 뭐 이런 이웃들, 또 친구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래야 누군가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리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통로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겠다 그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 엄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만 받았으면 됐어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라는 거기서 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되고, 내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자연히 나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그 가는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예수께로 가는 거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무덤에 누이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무덤에 계신 주님, 나도 죽자, 나도 죽으러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부활하는 거는 단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수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을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이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것, 그거는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자, 이게 얼핏 보면 마치 무슨 큰 희생이나 헌신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나 포기할 게 많아. 내가 이 마음의 상처,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아주 부둥켜 잡고, 나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자존감 상하는 일들 계속 겪으면서 살고 싶은데 이거 버려. 그러면 참 불행할 것 같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완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런 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양구에 갔었어요. 양구에 가서 이제 최 권사님, 지장로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2009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양구를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참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7년을 양구를 다니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은 조금 더 벌었을지 못 벌었을지도 모르고 그러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겠구나,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착각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양구를 다니고 나서부터 제가 그 2009년에 그랬었는데 2010년에 이스라엘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2012년에 이제 좀 아까 설교하신 타지키스탄에 가고 2010년 네팔에 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많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다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양구를 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별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어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소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얽매여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우리 생각 속에 심어준 그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있어야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생깁니다. 오늘날 세대들이 과도하게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는 태세로 살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조그만 희생도 절대로 자기 안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아주 요즘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파요. 조금 더 자기 손해보는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는 일을 안 하면 그 인생이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삶에 무슨 보람이 있겠으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런 인생. 사실은 인간으로서도 참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르면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짐승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복음을 완화하고 작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서 교회 문턱을 낮추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겠다고 낮춰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초부터 종말을 다 정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문명이 어떻게 변해갈지 미리 다 아시고 그러고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시대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왜곡하고 줄이고 이러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 이 한심한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날 것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질서가 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요즘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저는 사실 그 뭐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개막식 한 거를 이렇게 좀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프랑스가 작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 완전히 LGBTQ로 다 아주 뒤덮고 마지막 만찬을 패러디해서 거기 온갖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 다 출연시키고, 그래서 야, 프랑스가 겁이 없구나. 저렇게 노골적으로 온 인류가 쳐다보는 저 올림픽 개막식을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가. 정말 끝났구나, 유럽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복음, 있는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완화되고 약화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우리에게 귀 기울일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제 놀라운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것이 먼 날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어쩌면 이번 초막절쯤 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열흘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회야. 이제 그 기회야. 이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전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큰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가 이제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타지키스탄에서 이 한국을 위해서 두 사람이 와서 완전히 한 달 동안 완전히 헌신하고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부끄럽죠.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 파송한 나라에 와가지고 이러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로 부흥한 나라가 기도를 안 해, 이제는. 그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러시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짐들, 이 무거운 것들, 이거 훨씬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털어내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현순 목사님이 찬양 연습하는 걸 이제
보시면서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청년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파미리공원 가세요. 오라는 데가 참 많아서 좋습니다. 지금 남수단에도 가야 되고 파미리도 가야 되고 오라 그러진 않았지만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아주 큰일 났어 지금.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년에는 아주 1년 동안 계속 비행기 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선교의 지경도 넓히고 우리의 마음도 넓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이걸 좀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 자신의 시큐리티, 우리 자신의 그 안일함 그걸 지키려고 너무나 애를 쓰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나머지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우리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잘못된 생각의 프레임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건 역사를 보건 어떤 사건을 보건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생각의 습관이 좀 우리에게 갖춰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